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6장부터 18장까지가 이 환난 시리즈, 재앙 시리즈라고 합니다. 6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기 환난, 12장, 13장, 14장은 전체 왜 이렇게 환난이 있게 되었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서 전체. 그리고 이제 15장부터 19장까지가 후반기 환난. 그것은 7 대적장이거든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1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십니다. 11장에서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십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것.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하게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그리고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성도들 같이 지상 재림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다는 것이죠. 이 세계가, 지구가 다 끝난다는 것이죠. 그 6장에서는 인재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6가지 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가지 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그 5장 보시면 5장에 보면 그 4장은 천상 예배입니다. 하늘 예배. 하늘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계시고, 또 이제 24장로들, 또 내생물, 천사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5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여기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요것은 이제 거기 4장 3절 4절 말씀이죠. 4장 3절 4절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 두루마리가 마지막 때의 재앙 시리즈, 환난 시리즈에 이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봉하였죠. 마지막 때 환난 시리즈가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 7인을 하나씩 떼면서 이 세상에 재앙이, 환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7인 가운데에 마지막 7째 인에서 다시 이제 7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이 끝이에요. 다 올라가고. 그리고 마지막 나팔 또 가운데에 7 대적장이 있습니다. 7 대적장이.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7인을 누가 떼느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아무도 하늘 위에나 땅에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운단 말이죠. 왜 울었을까요? 마지막 때가 궁금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미래가 다 궁금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점치러 가죠. 사도 요한도 지금 이때 AD 한 95, 6년경인데 로마에 박해가 있었거든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에 미래가 걱정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이게 궁금하겠습니까? 그죠? 울었습니다. 그렇더만
이제 그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또 부활해 주심으로 다 승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한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왔어요. 6장 1절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어떻게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는가. 제일 궁금한 것이 어느 때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때에. 또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일어나는가. 이게 우리 또 사람 궁금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그거는 이게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든 저런 일을 하시든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오든 이건 상관없고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기를 힘쓰고 복음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힘써라. 거기에 맞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결코 언제 재앙이 일어나겠는가, 언제 예수님이 오시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전해야 되느냐? 그죠? 이단들이 너무 날뛰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까 싶어서 이걸 우리가 어느 때인지는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6장, 요한계시록 6장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런 것이 시간적인 비엘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 형태로 비유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 저런 재앙이 어느 시대 일어나고 이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어느 때든지 다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일부의 신학자들은 어느 시대에 시간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시간적으로 아니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공중휴거가 이게 1장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적으로 비례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6장 이제 1절부터 한 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 읽어야 되니까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만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6장 전체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가 공감복음서에 나오는 소계시록,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거기에 나오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셨는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지요. 1절에 내가 봄에 이것은 환상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그 환상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요한이 본대로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림을 글로 언어로, 그림 언어를 글로 적었다는 것이죠. 이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게 1초, 2초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제가 환상 봤을 때에 1초 이 정도. 한 요 정도 크기로 딱 보이고 순식간에 여기 진행되는 게 탁 이렇게
빠르게 지는 1초 이 정도.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그림 언어를 글로 표현해야 되는 글로. 이렇게. 내가 봄에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은 이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우리의 죄를, 그죠?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7인이 어디서 왔느냐? 5장 1절에,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인. 일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이게 환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 딱 떼니까, 그때 이제 여기에 그냥 hear, 들었다는 것이죠. 본다는 것도 이게 그냥 그냥 보는 것이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여기 내 생물이 어디서 왔느냐, 내 생물이. 여기 4장 6절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내 생물이라는 겁니다. 여기 4장 6절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무한한 지식, 지혜, 통찰력, 끊임없이 사방을 경계하는 그것을 말씀한다고 합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것을 이제 보좌하는 내 생물은 천사예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 생물, 4장 7절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있잖아요. 가운데 아마 사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레 소리 같은, 천둥 번개 치면서 그런 소리 같이 오라.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이때 내가 보니, 여기는 behold, 자세히 봤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흰말이 있는데, 이 흰말, 여기 보면, 여기 8절까지, 넷째인 8절까지 이게 4가지 말이 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말이냐는 거죠. 왜 하필이면 말이냐. 예, 요한계시록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당시 배경, AD 95년 그 당시 배경과 구약의 이제 배경, 구약의 그림, 구약의 환상을 봤던 선지자들이 봤던 그 그림, 그리고 이제 신화적이고 정치적인 사건들, 그 이야기, 이것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등장하는 이유는 스가랴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스가랴 1장 8절.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1장 8절 말씀 보시면 거기 보면 4가지 말이 나오고 그 위에 탄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누구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누구냐? 자, 스가랴 1장 8절을 보면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이게 10절 말씀이죠. 누구지요? 말 위에 탄 사람 누구지요? 10절에 보시면 스가랴 1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이게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로 오셔가지고,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이 탄이잖아요. 이게 그 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그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온 사람들, 하나님의 이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말이 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사자도 있고, 소도 있고, 그지요?
그 많은 동물 가운데 왜 말이 있냐?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전쟁. 욥기서 우리 39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욥기서 39장 19절 말씀. 자, 이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세상 어떤 정치적인 거, 신화적인 거 이것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말이냐? 그러니까 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 말이 나오는데 꼭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전쟁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잖아요. 그 이후로 인류 역사는 계속적인 끓이고는 전쟁이에요.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끓이고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그 이후에는 전쟁이 별로 없었죠. 6.25 전쟁 외에는. 그죠? 욥기 39장 19절부터 보면요.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19절부터 25절까지가 말에 대한 것인데 전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면 전쟁. 욥기 39장 21절 보시면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굿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두 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연설을 막고 지휘관들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렇죠? 왜 말이냐? 전쟁을 상징한다는 전쟁을. 그리고 그 말 위에 탄 사람은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이제 일을 맡아서 할 천사들. 근데 이 천사들이 이 땅에서 직접 싸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장 보면 이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서 6장에도 뭐 허락을 만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허락을 맡아가지고 천사가 직접 행하느냐? 사람, 군인들 택하고 자연재해를, 태풍이나 비우박 같은 이걸 이제 택해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말에 탄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왜 흰말이냐? 흰말은 이제 이게 순결, 승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승리 상징하는 것이죠. 2절에,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것도 이기려고 하더라. 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4절은 둘째의 4절에는 큰 칼로 되는 거죠. 이게 활이고 칼입니다. 활은 중동지방 팔레스타인 사람들 주로 무기가 활이었다고 합니다. 활. 그러니까 이거는 초창기, 그 다음에 칼은 또 후대에 칼은, 이게 칼은 로마의 무기라고 합니다. 로마의 무기. 유럽의 또 무기. 그래서 이 활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군사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째 이는 재앙은 이제 승리를 하는 전쟁이 있을 것을. 그래서 둘째 인, 3절, 6장 3절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둘째 생물은 여기 이제 4장에 나온 대로 송아지잖아요. 그죠?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허락을 받았는지. 이게 이 땅, 이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천사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재앙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나 환난이나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도 어려운 문제 뒤에는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허락을 해서 이 재앙이 또 고난이 환난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이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화평을 제어버리니까 혼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무질서가 있게 되고 제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첫 번째 인재앙보다가 둘째 인재앙이 더 강도가 세다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피를 상징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첫째 인, 둘째 인은 전쟁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전이 일어나든지 국가 간이든지 그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이제 셋째 인이라는 거예요. 셋째 인.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가?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그 셋째 생물은 천사가 사람같이 생기는 사람, 천사죠, 천사.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 검은 말이 나오는데, 또 이제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검은 말은 기근재앙, 흉년재앙을 말합니다. 전쟁이 계속하니까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이게 기근이 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먹지 못하니까 죽습니다. 전쟁으로 죽고 흉년이 내가지고 몸무가 죽고 이거 슬픔을 상징한다는 것이 슬픔을 상징합니다.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왜 저울을 가졌느냐? 그래서 곧 이제 식량난을 의미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배급제. 곡식이 모자라서 절박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식량을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배급제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봤을 때 굶어 죽는 국가 많잖아요. 다른 나라 도와주는 데 많고 유엔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료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이게 이제 그 경제적인 빈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계 도처에 물가 폭등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데나리온은 이 로마 화폐 단위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이 로마인들이 하루 장정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밀 한 대가 하루 총에 일하는 사람의 품값이니까 얼마나 물가가 비싸냐는 것이죠.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돈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잖아요. TV 뉴스 보니까 돈 막 버리는 거예요. 돈 막 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유럽에는 난민들이 많잖아요. 난민들이 많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추위로 떨고, 그죠?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여기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여기 이제, 여기 빈부격차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반면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 세상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멸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안 어렵잖아요. 참 풍족하잖아요. 망고에 풍족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예 없는 가정들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섬기면 경제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면. 그렇죠? 전세를 쭉 봤을 때에 그런 의미죠. 그 다음 7절에 넷째 인을 깨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거는 기근의 결과로 갑니다. 1절, 2절에 전쟁이 만연하고 또 3절, 4절에서는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는 이제 식량난, 기근이 일어나고 또 7절에서 넷째 인 뗐을 때는 그 기근, 흉년의 결과 오라 하기로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은 청백한
색깔, 핏기가 없는 색깔, 공포와 질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 음부라는 것이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8절 하반절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지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지순으로서 죽이더라. 정황상 말탄 천사가 이 사명을 받아갔는데 땅의 4분의 1을 죽여요. 무엇을 죽이느냐? 검도 전쟁을 의미합니다. 흉년은 물것이 죽고, 이게 사망은 원문에는 이 사망이 아니고, 이게 영어 성경만 해도 이게 달라요. 이게 전염병으로 되어 있다. 전염병으로. 페스틸런스, 전염병. 치명적인 전염병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있잖아요. 이걸 의미한다는 거고, 여기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 전염병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죠? 조류독감, 또 강호병, 또 에이즈,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또 1984년도인가 홍콩 독감, 그죠? 이게 뭐 팬데믹이 선포했다고 돼요. 국경이 없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전염병, 이게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래, 검으로 죽이고, 흉년으로 죽이고, 이제 전염병으로 죽이고, 이 땅의 짐승을 맹수라는 맹수. 여기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시면, 에스겔서 21장,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벌을 이 세상에 내렸는데 뭘로 죽이느냐? 사람들을 죽이느냐? 여기 보면은 이게 네 가지 중요한 벌이 나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요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려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전염병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소개시록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여기 전염병을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표의 넷째 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시점이. 이게 한란 시대 가운데의 넷째 인이야, 넷째. 그 다음에 요한계시 6장 9절에 보면은 이 다섯째 인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은 이 박해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순교자들이. 거기에 6장 9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난 날에서 이미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호소를 한다는 것이지요. 호소를. 10절에,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심판하고 우리를 피해를 갚아주지 아니하실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먼저 순교당한 영혼이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니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다섯째 인은 그 세계 도처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먼저 죽은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제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여섯째 인도 있고 일곱째 인도 있고 첫째 나팔, 나팔 지향이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이 곧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은 곧 오신다고 그죠? 예수도 곧 오신다 그러지만 곧이 곧 막 10년, 한 내년에 막 내후년에 오실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다려라는 말이 10년 기다려야 될지 20년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막 계산해가지고 예수 공동재림이 2040년 경이라 이런 말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계산해가지고 그 모가나무 비율을 통해가지고 그렇지만 연도를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그 다음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깼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북같이 검어지고 이게 일식 이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러니까 해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이 지구상에는 기온이 내려간다는 거죠. 추위가 온다는 것이죠. 추위가.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추위. 이 해, 달, 이것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리고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모아나무가 대풍 흔들려 썩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지자리에서 옮겨짐에 이게 막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우주의 질서가 깨어지는 거죠.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환란이 오냐 이런 또 생각하고 교회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 이런 일이 있네. 큰 지진도 있고 추위도 올 수 있고 하늘 별도 막 떨어지네 이럴 수 있겠네. 우리 미리 알고 예수님께서 소개시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당하지 말고 그죠?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 소망하며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기쁘게 산다는 것은 또 이제 또 미쳤나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돌아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5절 말씀 보면 여섯째 인 재앙이 이렇게 내릴 때에 땅에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러니까 이 땅이 모든 부류라는 것이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권력이 있든지 못 있든지. 이런 시대가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고 그 이후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해도 달도 그 역할을 못하고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도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까운 시간 내로.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거기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12절에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당황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굳게 지켜라 하는 거예요. 굳게 지켜라. 굳게 지켜라.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는 것이죠. 너의 영혼을.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이런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래, 이 환난 시대에 믿음 생활을 굳게 지키는, 인내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첫째는 이 환난이 다가올 때에, 이미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하지 말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믿음에 변질되지 말고 인내하고 슬기롭게 대처해라. 첫째는 그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시면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주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이 환난 시대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영어 성경에서는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깨어있는 것이 문제예요. 잠자지 말라는,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지고 있어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 깨닫게 되고 또 기도함으로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또 능력도 받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환난 때일수록 더 모여서 더 합심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아이고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럴 텐데 뭐 이렇게 마음먹고 믿음이 떨어지고 또 기도도 덜 하게 되지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가 믿음이 더 약해진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것이죠. 꼭 기도해야 할 것이 하늘나라 천국에 꼭 갈 수 있도록 믿음이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 공동체임 할 때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잖아요. 연결 공급, 연결 공급.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름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맡은 일, 사명 감당, 복음을 전해야 되네. 복음을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이 환난 시대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좀 아까 에스겔서 14장 21절 우리 읽었는데요. 에스겔 시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환난 당하는 가운데에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이지요.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보시면 에스겔 14장 14절 보시면 요즘 전도해보면은 참 어렵잖아요. 어렵고 특히 자기 가족들도 안 믿잖아요. 참 왜 저렇게 안 믿을까? 제가 우리 가족들 전직 가족 이런 말을 했는데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그거 무서워할 줄 알면서 지옥이 있다는 왜 무서워하지 못할까? 참 답답해. 물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영혼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오늘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안 믿겠지만 그죠? 예수의 14절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 노아, 다니엘, 욥 그들이 거기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때는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자기 의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증언받고 그것으로만 내가 구원받지 아무리 안 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누구 이제 아는 형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조만간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받을 그런 시기가 오고 또 조만간에 하늘에서 별 떨어진다가 뭔 글이 있으려고 이런 얘기를 안 믿어요. 참 안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일 나도